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에브라임 산지 한쪽에 머물던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의 첩은 그에게 행음하고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넉 달 동안 머물렀다. 남편이 된 레위 사람은 그녀를 달래어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장인은 그를 붙들어 사흘 동안 함께 지내게 하였고 그들은 머물며 먹고 마셨다.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장인은 사위에게 말했다. 마음을 편히 하고 떡을 조금 먹은 후에 길을 가시오. 그들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다시 말하였다. 부디 오늘 밤도 여기서 쉬며 기쁘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떠나려 하자 장인은 그를 붙들어 그는 그날도 거기서 묵었다. 다섯째 날 아침 일찍 떠나려 하자 장인은 말했다. 부디 마음을 편히 하시오. 그들은 오후까지 머물며 함께 먹었다. 남자가 떠나려 하자 장인은 말했다. 보시오, 벌써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밤 여기서 쉬고 마음을 편히 하시오.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머물지 않고 일어나 떠나 예부스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의 첩과 하인이 함께 있었다. 예부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해가 많이 기울었다. 하인이 말했다. 부디 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가 오늘 밤을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주인은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기브아까지 가자. 그는 다시 하인에게 말했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자.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울 때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로 들어가 밤을 지내려 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들여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저녁에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보았다. 그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으며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고 그 성읍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거리에서 방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며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 레위 사람은 말했다.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 외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곳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무도 우리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를 위한 집집과 먹을 것이 있고 나와 내 첩 그리고 하인을 위한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평안히 오시오.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맡겠소. 다만 광장에서 밤을 보내지 마시오. 노인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은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 마음을 편히 하고 있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외쳤다.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겠다. 집주인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 형제들아, 제발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내 집에 온 손님에게 이런 추한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소. 내가 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남자는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이고 새벽이 밝을 때 놓아주었다. 여인은 새벽 무렵 남편이 머물던 집 문 앞까지 와서 쓰러져 날이 밝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려 했는데 첩이 손을 문지방에 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일어나라, 가자.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칼을 가져와 첩의 시신을 뼈째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다.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은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말하자.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아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까지 온 회중이 한 사람처럼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섰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족장들이 모였고 칼을 잡는 400만 명의 보병이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와 내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가 머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첩을 데려다가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음탕하고 참담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 의논하여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제비를 뽑아 올라가 공격하자.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 중 10명, 1000명 중 100명, 10,000명 중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게 하자. 우리가 기브아에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갚게 하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처럼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악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모아 기브아로 모였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왔다. 그때 베냐민 사람은 칼을 잡는 자가 26,000명이었고 기브아 주민 중 뽑힌 70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털끝도 빗나가지 않을 만큼 돌을 던지는 데 능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잡는 자가 40만 명이었고 모두 전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올라갈 지파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아가 전열을 갖추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세웠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울며 물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러 또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둘째 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에게 가까이 나아갔으나 베냐민은 또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쓰러뜨렸다. 이들 모두 칼을 잡은 자들이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과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고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변에 매복을 두었다. 셋째 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앞에서 다른 때처럼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 이스라엘 사람을 치기 시작하자 전과 같이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쓰러뜨렸다. 베냐민은 말했다. 보라, 전과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쓰러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가 도망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크게 끌어내자. 그때 이스라엘에 매복한 사람들이 숨어있던 들판에서 일어나 기브아를 치러 나왔다.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의 용사가 기브아에 닿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베냐민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니 그날 이스라엘은 칼을 잡은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자손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을 믿고 일부러 후퇴했기 때문이다. 매복한 사람들은 급히 기브아를 쳐 들어가 성읍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복한 자들 사이에는 신호가 있었는데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게 하면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물러나듯 하자 베냐민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쓰러뜨렸다. 보라, 전과 같은 승리다. 하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베냐민 자손은 뒤를 돌아보았고 성읍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돌리자 베냐민 사람들은 놀라 공포에 빠졌다.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했지만 전투는 계속되어 성읍에서 나온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진멸되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둘러싸 추격하며 동쪽에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날 베냐민 중 용사 18,000명이 쓰러졌다.
그들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5,000명이 죽고 기돈까지 추격당하며 또 2,000명이 죽었다. 그날 베냐민에서 칼을 잡은 자 25,000명이 죽었으며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고 거기서 4달 동안 머물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성읍들로 돌아와 사람과 가축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칼날로 멸하고 그들이 닿는 모든 성읍에 불을 질렀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저녁까지 머무르며 큰 소리로 울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이튿날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여호와 앞에 모이라고 할 때 이 회중 가운데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 그들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큰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 때문에 뉘우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가 베냐민에게 아내를 줄 수 없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아내를 어떻게 구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 앞에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인가?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회중에게 올라오지 않았다. 백성이 조사해 보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 회중은 가장 용맹한 자 12,000명을 보내며 명령하였다. 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남자와 동침한 적 있는 여자는 모두 칼날로 진멸하라.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만 남겨라. 그들은 그곳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찾아 가나안 땅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화평을 말하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회중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으나 그 수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내셨도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절되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아내를 어떻게 구하겠는가?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딸을 아내로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말했다. 보라,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레보나 남쪽의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실로에 있도다.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자. 포도원에 숨어 기다리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올 때 포도원에서 나와 너희 각자가 실로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항의하면 이렇게 말하자.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이해해달라.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의 아내를 얻어놓지 못했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베냐민 자손은 그대로 행하여 춤추러 나온 여자들 중 자기들의 수에 맞게 붙잡아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거주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떠나 각기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 돌아갔고 각자 자기 기업으로 나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